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다섯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을 이 대접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죠. 6개의 단락으로 된 이 요한계시록의 그 각 단락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역사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역사에 또 그것을 돌이켜보고 또 현재 역사에 그것을 맞추어 보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질 그런 미래 일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각 단락은 완전히 개별적이기보다는 앞 단락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각 단락은 마지막은 항상 주님의 재림의 내용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침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으로 맞춰지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앞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말씀들이 이어나가게 되어져 있고 또 각 단락마다 중요하게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각 단락은 이 땅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것으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이 대접 재앙의 말씀은 이 땅에 있을 역사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2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될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사탄의 미혹 또 강압에 의해서 그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동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명예 그것 등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은 그들은 그런 돈과 명예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지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조차도 그들의 편안함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이 드세하고 또 악이 영원하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악의 편에 서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악은 반드시 그 끝이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편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이 그리스 로마 이 예식에서는 배가 멀리 출항을 할 때에 신의 보호를 바라면서 이 대접에 포도주를 담아서 바다에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대접은 그런 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바로 그러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또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투사되어지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신의 이름을 빌려서 평안하기를 바랬지만은 근데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들의 악은 서로 상호 충돌을 합니다. 악과 악이 만나서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또 죄를 낳는 겁니다. 악은 또 악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서로 화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탄의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행하여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사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서로의 욕심을 위하여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목적과 하나된 구심점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죄는 죄끼리 충돌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도 없고 또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지금 당장 어떤 재앙을 겪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죄 짓는 사람들이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은 안 됩니다. 그들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지, 그들에게 언제 그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참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겁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도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착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그들은 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뭐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재앙도 내렸다가 좋은 것도 주셨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 또 선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재앙이 없어도 결국 그들은 재앙을 쌓아가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공평한 것 같다고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을 걱정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잘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참 세상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넷째 대접 재앙은 해에 쏟습니다. 아마 이상 기온에 의해서 정말 찌는 듯한 더위를 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또 상상이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마땅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연 앞에서조차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고 정말로 무능한 우리 자신의 위치들을 깨닫고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아주 그냥 쉬운 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죄에 의해서,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런 모순이고 그러한 부족이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문제들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상대방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그 비방이,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사실은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하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재앙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에 자신이 직접적인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어딘가에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그런 것에 대하여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죄가 없었으면 이 재앙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재앙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 앞에서 그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빨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대접 재앙을 네 번째까지 봅니다. 이 재앙은 죄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감, 그 무거움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죄로 흥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흥할 때, 세상의 죄가 너무나도 넘쳐날 때에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그런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내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늘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